말씀 창세기 12장 10절에서 20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거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니라.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름다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하므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하므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양 낙타를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네가 어찌하여 그를 네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네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 서로 같이 인사 나누십시다. 하나님의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인사하십시다. 예, 두 번째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일심전심 지속합시다. 인사합시다. 예, 오늘 이 시간에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주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과 제 인생에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또 약속, 음성을 듣고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과 제 삶에 응답이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이 시간에 이 본문의 말씀을 갖고요.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인생의 기근의 때에 취할 선택. 우리가 인생의 기근의 때에 어떤 선택을 취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오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고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들이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것이냐?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참 어렵다, 이해하기 힘들다라는 부분이 어떤 것이냐? 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왜 어려움냐? 그죠? 왜 어려움이 올까? 왜 하나님은 이 어려움을 허락하셨을까? 때로는 여러 가지 문이 막히거나 여러 가지 일들을 겪을 때 있습니다. 예수님 믿고 살아갈 때 모든 일이 잘 될 것으로 기대하는데 그러나 그렇지 않을 때가 있지요. 그때 당황하게 되고 또는 그것을 가지고 낙심하게 되고 힘들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럴 때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좇아 그는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땅에 이르러 왔지 않습니까? 거기가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이곳까지 오면서 하나님이 말씀, 약속을 주신 대로 그는 이제 쫓아서 말씀에 순종하려고 쫓아왔습니다. 근데 그 땅에 이르는 아브라함에게는 사실은요, 참 어려움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먼저는 아브라함은 그곳에 와 있는데 정착할 데 없는 소위 이른바 한낱 이방인 신세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려울 뿐 아니라 거기다가 그 상황에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기근이 굉장히 심한 기근이 마침 그때 딱 임했는 거예요. 오늘 읽었던 말씀의 10절에 보니까 그 땅에 바로 아브라함이 온 땅이지요.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거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더라 했습니다. 심한 기근이 그곳에 임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아브라함이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지시하실 땅에 왔지만은 막상 모든 것이 어렵고 풀리는 일이 없는 거 있죠. 풀리는 일이 없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 올바른 판단을 해야 되고 이럴 때 우리가 올바른 선택을 해야 됩니다. 이럴 때 우리가 자칫 우리에게 있을 중요한 응답과 축복을 놓치기 쉽습니다. 역시 아브라함이 오늘 그러하고 우리 그 오늘 사례를 통하여 우리가 깨닫는 바가 있어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선택을 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애굽으로 가서 정착하고 거기 거하려고 거리로 내려갔다 했습니다. 이제 이 아브라함이 사실은 이 땅으로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지시를 따라왔지만은 막상 대하는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서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거류하려고 거기 가서 살려고
거하려고 애굽으로 내려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과정을 통하여 아브라함 개인에게 큰 어려움을 겪는 일들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가 여러 가지 이 아브라함에게 기근을 만났듯이, 여러분과 제가 농사 짓는 건 아니지만요, 우리 인생에 큰 기근이 이렇게 어려울 때가 있겠지요. 그런 기근을 만났을 때 저와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해야 될 것이고 또 어떤 인도를 받아야 될 것인가 라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의 기근의 때에 이 아브라함이 기근을 맞았듯이 우리의 삶의 기근을, 곧 참 어려운 때를 우리가 만났을 때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될 것입니까? 첫 번째로 생각해야 됩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려울 때라도 우리는 말씀 안에 거해야 됩니다. 어려울 때라도. 어려운 건 맞지만은, 기근이 쉬운 건 아니죠. 어려울 때라도 말씀 안에 거해야 됩니다. 어떤 이들은 오해를 합니다. 예수님 믿으면 아무 문제가 없고 또 일도 술술 풀리는 것으로 알기도 합니다. 여러분, 전도할 때 그렇게 전하면 안 되죠. 물론 갖고 있는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우리 증거해야겠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예수님 믿는 건 아니죠.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정확하게 전달해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멸망해서 구원받을 이름이 그 이름입니다. 그 이름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이나 오는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 백성으로 승리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정확하게 전달해야겠죠. 그러나 어떤 이들은 정확하게 복음을 이해하지 못한 채 오해하고, 뭐로 오해합니까? 예수님 믿으면 아무 문제 없어야 되고 또 일도 술술 풀리는 것으로 안다는 말이죠. 그렇습니까? 아니지요.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 믿었는데 말씀 따라 살려고 하는데 얼핏 보기에는 문제가 더 올 수도 있는 거예요. 더 올 수도 있어요. 문제가. 가만히 있으면 없을 문제인데 예수님 믿은 후에 마귀는 시험을 합니다. 그렇죠? 가만히 있으면 없을 문제인데 예수님 믿으니까 핍박이 오기도 합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없을 문제인데 주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또 어려운 일도 만나면서 우리가 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요, 우리가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이런 일을 만날 때 과연 어찌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딱 부르시면서 축복을 약속하시지 않습니까? 그에게 분명히 하나님은 그에게 복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에도 우리를 부르시면서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기근을 만났단 말이죠. 우리 또한 기근을 만날 때 있단 말이죠. 그런데 기근이 왔단 말이에요. 이러면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과연 기근을 안 만나는 게 축복입니까? 기근을 안 만나야 되는 게 축복일까요? 여러분과 제가 제 삶에 어려움은 피하고 문제는 술술 풀려야 되는 그것이 축복입니까? 여러분과 우리가 받을 축복은 단지 기근은 피하고 어려움이 없는 차원의 것으로 오는 축복이 아닌 거죠. 그런 차원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받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약속하신 축복이 뭡니까?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로 인하여 열방을 복되게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네 인생이 복을 받고 너로 인하여 열방이 복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은 그 축복의 약속을 줬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받을 자로서 우리의 삶 가운데요, 분명히 우리 인생을 복되게 하시는 가운데 이것을 받을 자로서 요셉 같은 경우에는 노예로 가게 되는 겁니다. 요셉이 노예로 가는 그 과정이 비록 어려운 과정이지만은 하나님은 그 인생에 분명히 축복을 약속하셨는데, 그런데 그 노예로 가는 그 과정을 통해서 사실은 애국과 전 세계를 살려 나가지 않습니까? 결국은 총리가 되어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일을 이루어가는 축복된 자리에 이르는데 그 과정이 노예였다는 거예요. 노예. 이 과정, 이 약속을 받을 자로서 아브라함은 잠시지만은 이방의 객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이방의 객으로. 그렇다면 이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은 축복을 이루어지게끔 하는 과정이고 또 그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잘 이 모든 것들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지난번에 제가 휴스턴에 갔을 때, 여러분도 한 번씩 뉴스 들어서 알겠지만은 휴스턴이 미국의 남쪽에 있는데 텍사스주입니다. 텍사스주. 근데 그쪽에 아래쪽에 보면 멕시코 많이 있는데요.
멕시코만에서 한 번씩 큰 태풍, 뭐 허리케인이나 이런 큰 태풍이 한 번씩 올라와서 텍사스주를 휩쓸면서 휴스턴에 있는 우리 목사님이 기도 부탁을 이렇게 해온 적이 있었죠. 굉장히 큰 어려운 태풍이나 이런 문제 앞에서 하나님 성도들과 교회를 지켜달라고 우리 기도 부탁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뭐 기억이 안 납니다만 카트리나 뭐 이런 태풍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게 한 몇 차례 이렇게 온 적이 있었죠. 한 번은 제가 휴스턴 갔을 때 아마도 그 태풍이 지나고 나서였었습니다. 그래서 그때쯤이었는데 참 많은 피해가 있었고 그랬었어요. 근데 그곳에 가서 가다가요, 그 휴스턴은 참 이게 동네 주변에요, 나무가 엄청나게 많아요. 주변 공원은 물론이거니와. 근데 그 나무도요, 어마어마합니다. 이렇게 막 어마어마하게 굵은 나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나무들이 툭툭 서 있습니다. 자, 이런 나무들이 쭉 서 있는데 제가 그때 갔을 때 동네 주변에요, 어마어마한 이런 나무가요, 넘어져 있는 거예요. 야, 태풍이 아무리 세도 그렇지 저 나무 보통 나무가 아니에요. 이런 나무가 쓰러져 있는 거 있죠. 큰 나무가. 그래서 야, 이번 태풍이 샜나 보다. 그런데도 저런 나무는 그렇게 쉽게 쓰러지지 않을 것인데 라고 제가 말할 때 그때 목사님이 뭐라고 하시냐면요, 이렇게 말씀하셔요. 휴스턴은 날씨가 참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무슨 말이냐면요, 날씨가 너무 좋아서 나무가 너무 살기 좋대요. 나무 정말 잘 큰대요. 햇빛도 쫙 세고요. 그리고 적당한 강우량이 쫙 있어가서 나무가 정말 잘 자란대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나무는 뿌리를 깊이 내리지 않는데요. 왜요? 적당하게 잘 사니까요. 자기 몸 지탱할 정도만 딱 뿌리를 내리고요. 언제든지 물은 쫙 있고요. 햇빛도 있고요. 그래서 나무는 잘 크니까요. 그러니까 깊은 뿌리를, 저 어마어마한 나무도 사실 그렇게 깊은 뿌리가 아니래요. 그러다 보니까 큰 태풍이라든지 이런 큰 문제 왔을 때 저런 나무가 쓰러진다는 거죠. 아, 그렇구나. 저게 도무지 안 쓰러져 갔던 그 덩치의 나무지만 사실 뿌리는 깊지 않다는 거죠. 그렇다면 나무에게는 험한 날씨, 어려운 날씨, 그런 날씨는 오히려 그 나무라 이건 뿌리를 깊게 내리게 만드는 거예요. 뿌리를 깊게 내리게 만들어서 사실 살려고요, 뭐 물을 찾으려고요, 뿌리 깊게 내려서 사실 그 나무가 든든하게 설 수밖에 없고 웬만한 기근이나 웬만한 태풍에도 쓰러지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보면서 사실 우리가 어려움이 올 때 어려움이 과연 우리에게는 불이익이나 또는 우리에게는 굉장히 안 좋은 것만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보죠. 그래서 우리는 어려움이 왔을 때 우리 생각으로 판단하지 말고 중요한 것은 뭡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이 축복하셨잖아요. 약속이 있잖아요. 우리는 어려움이 올 때 그때라도 우리는 말씀 속에 거해야 됩니다. 우리는 말씀 안에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시고 내가 네게 지시할 땅, 하나님이 지시하신 땅이잖아요. 그 땅에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기근이 오니 그 말씀들을 붙들지 않고 애굽으로 내려갔다는 거예요. 애굽으로 내려간 것은 지금 하나님이 지시할 이 땅에라는 이 땅에 주신 말씀을 놓쳐버리고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내려간 것입니다. 곧 말씀 안에 거하지 않고 자기 생각으로 판단했고 말씀 안에 거하지 않고 자기의 의도를 갖고 판단하고 행동한 거죠. 한마디로 자기 머리를 쓴 겁니다. 본인의 머리를 썼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굉장히 이 선택은 잘한 선택처럼 보입니다. 합리적인 선택처럼 보여요. 왜냐하면 애굽, 이집트는 아시다시피 나일강이 탁 있었어요. 웬만한 기근에도 끄떡 없는 굉장히 풍요로운 땅입니다. 그곳으로 가니까 잘한 것이지요. 세상적으로는 이것이 현명할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이때 그 선택에서는 아브라함은요, 하나님 말씀은 다 놓쳤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말씀은 다 놓쳐버리고 그리고 자기 판단 생각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현명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것 아니지요. 우리는요, 우리의 모든 삶에 어쩌면 이게 맞다, 합리적이다, 이것이 확실하다 싶지만은 하나님 말씀을 놓쳐버린 그거는요, 안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을 놓쳐버리고 우리가 우리의 생각대로 따라가는 모든 것들이 우리가 이런 모습이라는 거죠. 사람은 능력이 있고 지혜로운 것 같지만은 하지만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요, 인간은 제한적인 존재입니다. 한 치 앞도 사실은 내다보지 못하는 것이 인간 아니겠습니까? 눈앞만 보죠. 눈앞만 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의 언약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가 어느 것이 가장 지혜롭고 어느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인지, 여러분과 제가요, 때로는 내 생각과 다르고 이해되지 않더라도, 때로는 우리가 당혹스럽게 우리가 그 상황을 볼 때 우리가 참 이렇게 혼란스럽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때 뭘 붙들어야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따라가는 것이 승리하는 길입니다. 성경 이사야서 55장 8절부터 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우리 생각과 길을 우리가 다 어찌 파악하겠으며, 우리가 한 치 앞도 못 보는 우리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야 돼요.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이 이런 말씀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11절부터 13절의 말씀에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한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라. 하나님 말씀은 성취됩니다. 그래서 말씀 잡고 나갈 때 너희는 기쁨으로 나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새롭게 나무고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우리 앞에 있는 가시나무, 우리 앞에 있는 찔레, 때로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쉽게 판단하기 쉽지만은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붙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입에서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그냥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진다. 곧 말씀은 성취되어집니다.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따라가는 것이 가장 하나님의 백성이 승리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이런 인생의 기근일 때 저와 여러분들이 첫 번째 선택할 것이 뭡니까? 어려울 때라도 말씀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요, 불신앙을 버려야 됩니다. 불신앙. 왜냐하면 불신앙은 더 큰 문제를 가져다 줘요. 우리가 생각하기는 이것다 싶지만은 그렇지 않아요. 불신앙은 더 큰 문제를 안겨다 줍니다. 사람이요, 급하고 당황하면 참 이렇게 어리석은 판단을 하고 선택을 합니다. 그렇잖아요. 사람이 너무 막 힘들고 어렵고 그러면요, 진짜 극단적인 어리석은 선택을 하고, 그렇지요. 그런데 그까지는 안 가더라도 평소에 볼 때 저분은 그럴 분이 아닌데 하지만 너무 이렇게 힘들다 보니까 굉장히 어리석은 행동을 하거나 선택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평소에 그럴 분이 아닌데도요. 이 사람이란 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있다는 것은,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요걸 빼고라도,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빼고라도 믿음이 있다는 자체는요, 매우 큰 힘인 거예요. 우리가 굉장히 사람들이 딱 당혹스러울 때, 어려울 때 우리가 사람들이요, 이렇게 어리석은 판단을 하고 선택하는데 그 순간 우리 속에 믿음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말씀 주시고 역사하시지, 분명히 그 속에서 그런 믿음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일단 그거는 빼고라도 그 자체가 힘이라는 거예요. 그 자체가 힘. 그 자체가 힘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분명히 역사하시고요. 하나님 역사하시는데 그 자체만으로도 사실은 믿음을 가진 것이 너무 중요하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따라갔다면 현장에서 담대했을 것입니다. 비록 약해서 기근을 만나가지고 애굽으로 내려갔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라도 언약을 잡고 있다면 그 속에서 담대할 수 있는데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주신 언약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12장 2절 3절 아니었습니까? 2절 3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2절 3절을 우리 읽어보십시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한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한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붙들었다면, 물론 또 애굽에 내려가지 않았겠지만 애굽에 내려갔다 할지라도 이 말씀 속에서 있었다면 그는 현장에서 담대합니다. 담대할 수 있습니다. 왜요? 지금 현장이 이 말씀이 필요한 현장이었어요. 그런데 언약을 딱 놓치고 있으니까 그 현장의 상황에 확 잡혀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놓쳐버리고 믿음을 붙들지 못하면 현장의 불신앙이 오히려 내게 들어와서 음습합니다. 현장의 상황에 우리가 압도당하게 돼버립니다. 우리에게는 문제, 우리에게는 상황, 그 속에서 압도당해요. 아브라함은 지금 그곳에 내려가면서 애굽의 분위기 상황을 딱 느끼면서 그 상황을 보면 불안해졌습니다. 그 상황을 보면 불안했어요. 그는 기근을 피한다고 왔는데 더 큰 문제가 그 앞에 기다리고 있는 거 있죠. 더 큰 문제가. 그때 당시에 애굽은요, 이집트는 이쁜 여자, 아리따운 여자를 아내로 취하기 위해서 그 남편도 죽이는 그런 무법지대인 겁니다. 당시에 딱 가보니까. 딱 이런 무법지대에 가서 들어간 이 아브라함이 이 상황을 보면서 아브라함 불신앙이 더 확 들어버리는 거 있죠. 아니, 불안함이 드는 거예요. 불안함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11절부터 13절의 대책을 생각하지요. 11절부터 13절이 뭡니까?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라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내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참 구차하지요. 참 구차합니다. 구차한 대책이지만은 나름대로 대책을 세웠습니다. 근데 이 대책은 완전한 대책이 아니에요. 이런다고 해서 물론 이렇게 위험을 피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완전한 대책이 아니었어요. 이어서 보니까 14절부터 16절에 보니까 문제의 근원은 해결되지 않고 또 다른 문제가 옵니다. 14절에서 16절에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하므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부자 됐네. 할렐루야. 이랬습니까? 지금 아내 소위 말하면 마누라 뺏기고 재산 얻었다고. 지금 아브라함이 지금 피하려고 목숨의 위태로움에서 피하려고 그렇게 했는데 꼼수를 썼는데 이 한 개 피하고 나니까 더 큰 문제가 왔는 거예요. 더 큰 문제가 또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니까 문제의 근원은 해결되지 않고 한 문제 넘어가면 또 다른 문제, 한 문제 넘어가면 또 다른 문제가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불신앙은 문제를 계속 가져다 주는 거예요. 불신앙은 이렇게 문제를 우리에게 계속해서 와서 이렇게 꼬여주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실 이 아브라함이 이 약속을 비록 애굽으로 내려갔지만은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12장 2절 3절에 뭐라 했습니까? 내가 너를 복주겠다 하셨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뭐가 한다고요? 저주하겠다 했습니다. 담대함을 가지고 나갈 수 있어야 되는데 말씀 놓쳐버리면 말씀이 내 속에 없으면 현장 상황이 내게 들어오는 겁니다. 현장의 문제와 그 모든 것들이 내 속에 확 들어와서 하나님 말씀의 중심에 있지 않고 그 상황 속에서 불신앙으로 불안함으로 염려로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불신앙을 버려야 됩니다. 우리는 불신앙을 버리고 믿음을 회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믿음이란 것은 나의 강한 신념이 아니에요. 믿음은 뭡니까? 믿음은 우리 일대지에 나눴다시피 어려울 때라도 말씀 안에 가라 했던 그 말씀을 붙드는 것이 믿음인 거예요. 내가 믿습니다 하면서 내가 그냥 신념을 강하게 하는 것이 아니죠. 믿음은 뭡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붙드는 것을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말씀의 언약을 붙드는 믿음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아니십니까?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믿는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곧 그리스도의 그 언약 안에 저와 여러분들이 모든 문제 해결의 답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언약 안에 하나님의 백성에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언약 안에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우리 인생이 승리하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
열방을 복되게 할 것이라는 말씀대로 정복하게 하시는 겁니다. 승리하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 약속을 붙드는 믿음을 회복해야 돼요. 여러분과 제가요, 말씀의 안에 가면서 진짜 믿음을 회복. 불신앙하면 문제 해결이 되는 것지만요, 피하면 그 다음으로 계속해서 나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은 믿음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번에 홍콩에 갔고, 그리고 중국으로 넘어가서 중국 주하이로 갔고, 그리고 또 다른 곳은 심천은 굉장히 큰 대도시입니다. 이곳으로 쭉 다니면서 몇 박 며칠 동안 이렇게 일정을 소화하면서 말씀 전하고, 또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고 이렇게 사역을 쭉 하고 왔습니다. 심천이라는 곳에 가보면요, 중국의 좀 특수한 상황이어서 하나님이 또 그렇게 역사하시겠지만요, 예수님 믿고, 제가 지금부터 한 7년 전쯤인가 6년 전쯤에, 한 7년 전쯤 되겠군요. 예수님 그곳에 가서 보니까 예수님 믿은 지 이제 1년쯤 된 여자분이 계셨습니다. 그 여자분이 계셨는데 조선족입니다. 이분이 있었는데, 이제 그러고 나서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믿고 영접했죠, 그분이. 그리고 신앙생활을 다 하는데요, 참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붙들고 살아가는 인생인 거예요. 정말 붙들고. 그는 굉장히 어려운 과거의 시간을 겪었습니다. 가정이 무너지고, 그리고 한 명의 딸 데리고 살아가는데 그곳까지 왔는 거 있죠. 와서 그는 복음 모르고 살았던 그 인생 속에 어느 날 그곳에 와서 복음을 듣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겁니다. 그때부터 그는 은혜를 받게 되었고, 그러면서 훈련하면서 또 통역을 잘해요. 언어를 해요. 그래서 그때 갔을 때부터 시작해서 이제 이게 목사님들 오면 통역하면서 메시지를 계속 훈련받지요. 그래서 이렇게 통역을 계속하고, 저도 통역을 계속해서 이렇게 에스코트 하면서 메시지 전할 때 통역하고 인도해주고 그랬던 그 여자분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정말 예수님 믿은 지 얼마 안 됐는데 그 개인의 인생에 이 복음이 너무 절실하게 또 와닿고 붙들었으니까 하나님이 그 개인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요? 계속해서 개인 전도의 문이 열려요. 계속 복음의 문은. 그래서 참 이렇게 복음의 문을 계속해서 열어가시는 것을 이렇게 봤어요. 그래서 제가 갔을 때 같이 가서 이렇게 전도하기도 하고요. 같이 가서 목사님이 이런 사람이 있는데 같이 가서 목사님 전해주시면 또 통역하겠습니다. 중국인 가서 복음 전하기도 하고요.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개인은 어려움이 계속 있잖아요. 그 개인은요, 예수님 믿었다가 모든 것이 확 바뀝니까? 그 개인 인생 속에 뭐 돈 보따리가 떨어지는 거 아니잖아요. 그 개인은 어렵지만은 그런 불신앙하지 않고요. 늘 말씀 따라가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복음의 비밀을 알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복음 전하도록 문을 열어주시니까 그 복음 전하면서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 믿고 2년쯤 되었을 때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냐면 이 사람을 중심으로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 교회를 딱 세웠는데 그때 이제 여러 명 해가지고 전혀 이제 이쪽에 있는 교회가 도저히 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그래서 그 중심으로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 사역을 통하여 한 30여 명 계속 모이게 되게 됐어요. 완전 중국인들. 30여 명 정도 모였을 때 그때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게 되고 이제 신학교로 가게 된 겁니다. 그때 마침 이제 광저우로 이 신학교가 그쪽으로 왔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광저우 이게 강의하러 갔는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쪽으로 와서 계속 공부를 하면서 이제 목사 안수 받기 전이 되었습니다. 이제 직전이 됐는데 지금 그 가운데서 지금 완전 이제 중국인들 한 70명 정도가 지금 교회화가 되어 있는 겁니다. 이번에 제가 가서 일부러 좀 찾아 그쪽 교회로 갔었습니다. 가서 이제 또 그동안의 또 일들 쭉 또 궁금한 것들 또 이렇게 말씀 전해줘야 될 것들 쭉 전하고 하면서 참 이렇게 그동안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믿음 갖고 불신앙하지 않고 따라오니까 하나님께서 그 인생에 중요한 문들을 열어가시는 거예요. 중요한 문들을.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목사님 여기 기억합니까? 그 교회 갔거든요. 교회라고 해서 우리처럼 되는 게 아니고 아파트에 이렇게 해가지고 교회처럼 해놓고
그리고 이제 또 거기에 방에는 남자 미션홈으로 있고 또 같은 층에 다른 아파트를 얻어서 여자 미션홈으로 하고 뭐 여러 가지 또 시스템들을 쭉 있더라고요. 그 교회 가서 여기 아니냐고 하니까 제가 어떻게 알아요 거기가. 그래서 그때 목사님하고 와서 여기서 복음 전했던 그 사람 집이었다는 거죠. 그 사람이 헌신해서 그 사람은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일꾼이 되었고 교회가 되어 있는 거죠. 아 그렇냐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제자를 붙여주셔서 한 그 자매를 그분을 통하여 이제 전도사 이제 목사 안수 받을 그 통하여 800명을 영접했어요. 충분히. 그래서 남은 사람이 70명 정도인 겁니다. 이제 제자로 70명 정도 남았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교회로 지금 완전 불신자에서 돌아온 그 70명이 교회는 잘 몰라요. 교회가 뭔지를 잘 모르죠. 하지만 생명건 일꾼으로 딱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참 그동안 참 어렵고 힘드는 너무 어려웠던 그 상황들을 있는 그 가운데서 말씀 잡고 따라가는데 하나님께서는 그의 인생을 두고 행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이뤄가시는 거예요. 이야, 역시 주의 복음의 말씀 붙들고 따라갈 때 하나님은 이런 모양 저런 모양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반드시 역사하시는구나. 여러분 그걸 보게 되었습니다. 참 그리고 뭐 우리 그때 장로님들 가셨잖아요. 같이 가셨잖아요. 그때 가셨던 그때 예수 믿은 지 1년 되었던 그 중국인 시끄러운 여자 뚱리후이라는 이름이 뚱장로인데요. 지금은 장로님인데 그 남편은 비행기 기장이잖아요. 기장인데 불신자고 완전히 그런 예수님인데 오늘 요번에 가보니까요. 남편이 2년 전에 영접했더구먼요. 영접하고 이제 굉장히 좋은 일꾼이 되어서 참 이렇게 말씀 속에서 계속 인도받는데 참 어떤 정도 좋은 일꾼이냐. 요번에 가서 제가 로마서 16장의 제자들을 쭉 이렇게 강의를 했습니다. 강의를 해서 지난번 우리 설교했던 거 있죠. 그거를 판세에 설 수 있는 메시지로 다시 해서 이렇게 메시지를 전했어요. 동력자 메시지를 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동력자로서 끝까지 따라가면서 쓰임받은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하나님이 경제 축복도 당연히 주셔야 되지 않느냐. 잘 봐라. 고린도에서 자기 집을 교회로 세웠고 그리고 에베소에서 자기 집을 교회로 세웠는데 로마로 가서 또 자기 집을 교회인데 그러면 에베소에서 자기 집 전세 빼가지고 가면 되겠느냐. 그 집 팔아버리고 가면 되겠느냐 라고 하면서 말하면서 하나님은 동력하면서 진짜 축복하신다라고 말할 때 이 사람이요 지금 집 이사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였죠. 그 심전대학에서 자기 집에 그거를 팔려고 하는데 안 되는 가운데서 이런 마음이 들었었어요. 어떤 마음? 이 집을 정말 미션으로 내놓고 저 집으로 저쪽으로 가서 가는. 그런데 이제 말씀으로 확인하면서 그렇게 하는 거 있죠. 참 교회 괜찮은 일꾼이에요. 괜찮은. 그래서 딱딱 인도받는 일꾼들이 이쪽 교회 또 아까 말했던 다른 교회에 세워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중에 우리 111 전도운동 마치고 내년에 우리가 원래 시상하고 내년에 시상받은 분은 우리 외국에 갈 때 가실 수 있도록 지원한다 했지요. 이 현장에 가보면요. 홍콩대로 현장을 보고 주회는 지난번 설교 때 한번 했습니다. 밤중에 그 직장인 여자들이 모여가지고요. 말씀 받는 그 현장을 가서 또 보고 또 심천 현장에 가서 볼 때 참 많은 것을 보게 되실 겁니다. 여러분들이요. 그 모든 어려운 현장 속에서 그리스도의 복음 붙들고 따라가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여러분과 제가요. 믿음 회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어찌해야 될까요?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인생의 기근의 때에 우리가 정말 인생의 기근의 때에 하나님의 백성이 뭘 해야 됩니까?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아브라함이 지금 당해 있는 문제는 아브라함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그 차원을 넘어선 문제입니다. 맞지요? 지금 왜 왕이 관계되어 있으니까요. 그것도 아브라함이 거짓말 해가지고 해놓고요. 왕이 관계되어 있는데 그 가서 머리 긁으면서 사실은 우리 누나인데요, 우리 동생인데요. 이렇게 말하면 목 날아가지요. 그죠? 이 문제는 이 아브라함이 해결할 수 없는 이 차원의 문제입니다.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아무것도 없습니다. 과연 어찌 했어야 될까요? 표현은 성경에 표현은 안 되어 있습니다만은 아브라함은 그때서라도 뭘 생각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누구를 바라보게 돼 있죠? 하나님 바라보게 돼 있어요. 하나님 백성이라면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지금까지는 내가 할 수 있는 듯 머리 쓰기도 하고 꼼수 쓰기도 하고 왔지만은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인생은 특별히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 바라봅니다.
표현은 안 되어 있지만 아브라함은 아마도 그때 언약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복 주시겠다 하셨고요. 내가 비록 애굽으로 내려갔지만은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겠다 하셨고요. 너를 축복하는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내가 저주하고 열방의 너로 인해 복받게 하겠다 했는데 이 모양이 지금 이게 뭡니까?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이 그 안에 사례를 통하여 후대를 메시아를 약속하셨는데 이 언약은 지금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돼요? 아마도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그 언약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바라보고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때 하나님은 역사하셔요. 우리가 늦었다 아니에요. 말씀을 잡고 주님을 바라볼 때 그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17절부터 20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했느냐? 네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했느냐? 네가 어찌 그를 누이라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했느냐? 네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죠. 하나님은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성도에게 문제가 많고 또 그 문제가 우리 능력 밖의 일이기도 할 때도 있습니다. 도무지 우리가 할 수 없는 일, 아브라함이 지금 이 일이 아브라함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 차원이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있는 일이 어려운 일이나 또는 여러 가지 많은 문제나 많은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들 속에 능력 밖의 일도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어떤 상황, 어떤 문제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고 기도해야 됩니다. 물론 그것을 해결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또 다른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지는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겠지만은, 그러나 그럴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지 누구를 바라봐야 됩니까? 우리는 그 순간에 우리가 중요한 것은 여러분과 제가요 비나이다 해결해 주십시오 이게 아니고요, 아브라함이 언약을 의지하여 기대어서 하나님을 바라봤듯이 중요한 것은 내게 주신 언약을 붙들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약속하시지 않습니까?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신 언약인데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고, 그 안에서 하나님은 내 인생을 구원하여 함께 하시고, 그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응답하시고 축복하시고, 그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정인되게 하시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약속을 하나님이신 말씀으로 붙들고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일이 어떤 일이 있든 간에 이 시간 주의 백성들인 여러분들은 정말 말씀 안에 가시고 불신앙하지 마십시오. 믿음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고 붙들고 하나님 바라보는 인생이 되셔야 됩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아브라함은 돌아옵니다. 애굽 왕궁에서 아내를 찾고 나서 이제 여기 있으면 괜찮겠네 싶어서 나일강 옆에 집 짓고 살았습니까? 아니죠. 아브라함은 깨닫고 돌아옵니다. 13장 1절을 볼까요? 13장 1절.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네겝은 가나안 땅 지명 중에 하나의 이름입니다. 네겝으로 올라가니 돌아옵니다.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를 데리고 왔다는 거죠. 아내를 뺏긴 게 아니고 은혜를 데리고 왔다. 딱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의 아내와 소유와 다 가지고 오죠. 이 돌아오면서 아브라함이 깨달은 게 있겠죠. 아브라함이 이 과정을 통해 갔다가 오는 그 과정을 통해 깨달은 게 있겠죠. 여러분과 저도요,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 깨달으면 됩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꼭 시행착오를 겪거나 실패를 겪으면서 깨달을 필요는 없겠죠. 물론 그렇게 해서 깨달으면요 진짜 각인되겠지만은, 그러나 꼭 그럴 필요가 있겠습니까? 말씀을 굳게 붙들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각인되고 내 속에 딱 들어와서 붙들면 되지요. 아브라함이 여기서 깨달은 것이 뭘까요? 내 생각이 아니고 말씀 따라가야 되는구나. 내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이신 언약을 따라가야 되는구나. 그러면서 내가 불신앙하지 말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구나. 이것을 절실하게 아브라함은 붙들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과 제가요, 우리 지금도 하나님은 이 언약을 주시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듯이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약속을 붙들고 승리하겠습니다. 아는 우리 무적 어마어마한 가톨릭 세력과 맞서 싸웠던 우리 루터 종교개혁의 기치를 선봉에 딱 들고, 기치를 들고 선봉에 들고 딱 싸웠던 루터. 혼자의 몸으로요, 교황하고 맞서고 가톨릭하고 맞서는데요, 이거는 사람이 할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때 교황은 황제를 주무룩주무룩하고 움직였던 교황인데 그 교황하고 맞서서 싸운 사람이 루터였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사실 루터가 그거 하려고 했는 것도 아니고요.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몰아가셔서 종교개혁의 제일 선두에 서버렸는데, 그런데 그 일을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이루어감에 있어서 루터 개인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안팎으로 압박이 다가오고 여러 가지 많은 시험도 어려움도 그에게 왔습니다. 그러다가 너무 힘드는 나머지 그런 어느 날 무력감에 빠졌습니다. 너무 힘들어 지쳐 풀이 죽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였습니다. 그때 루터가 결혼을 했는데요, 그 결혼한 아내가 그때 과거 수녀였던 캐더린 폰 보라라는 여자와 결혼했었습니다. 이 아내가 루터가 그렇게 풀이 죽어 있는 모습을 보고 밖에서 갑자기 소복을 입고 엉엉 우는 거 있죠. 엉엉 울었다잖아요. 그러니까 루터가 그 소리를 듣고 나가서 말하기를, 아니 누가 죽었냐? 우리 집에 죽은 자가 없는데 왜 상복을 입고 울고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때 그 여자가 말하기를, 우리 가족 식구가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돌아가셨습니다. 루터가 말하는, 그 무슨 불경한 말이 있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어찌 죽을 수 있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주를,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분인데 어찌 그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여자가 말합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모든 일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당신이 이렇게 낙심하고 있는 것을 보니까 하나님이 죽은 줄 알았습니다. 그때 이 아내의 말을 듣고 본인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는요, 힘을 얻고 본인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나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순간순간 우리 자신을 못 보고 불신앙 속에 빠져 있을 때 많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도 전능하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고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우리는 그때 말씀만을 가야 됩니다. 그때 우리는 불신앙을 내려놓고 믿음으로 서야 됩니다. 그때 전능하신 하나님, 언약을 성취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은 이 시간도 분명히 우리의 삶에 아브라함 주신 언약처럼 우리에게 언약을 주신 축복하신 하나님은 그 언약을 이루시도록 우리의 모든 삶을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복음의 비밀을 누리면서 진짜 이 복음 안에서 축복을 받아 열방을 살릴 복음의 사람, 축복의 사람으로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언약을 잡고 낙심하지 마시고, 이 시간에 힘드신 분들 있죠? 언약을 잡고 내 문제 속에 들어가지 마시고, 이 시간에 정말로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들고 하나님 바라보시면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인생을 이끄시고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와 힘을 얻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아브라함의 애굽으로 내려간 여정과 과정을 통하여 우리 인생에도 찾아오는 기근에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확인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 하나님이여 저들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 분명히 예수는 그리스도이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승리할 줄 믿사오니 오늘도 이 언약의 말씀 붙들고 어려울 때라도 내 문제, 내 생각, 내 방법이 아니라 말씀 안에 언약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불신앙으로 빠져들지 말고 믿음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 순간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위해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도 역사하신 하나님, 저들의 모든 삶을 축원하시고 축복하시고 역사하사 저들이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축복처럼 복음의 축복을 누리며 이 복음의 열방을 살릴 축복의 증인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실 줄 믿습니다.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